6장 우리 대학의 교역자들. 우리 대학의 모든 진정한 번영의 기초는 교사들과 학생들 편에서 하나님과 밀접히 연합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분의 교훈이 생애의 법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시된다. 성경이 읽혀지는 곳은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용하고 경건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상한 신앙적 원칙이 우리의 학교에서 항상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한 가지로 그들의 신앙을 숨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대학을 후원하게 된 때부터 이런 현상이 존재해왔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서 공공연하고 용감한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신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그대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어 말이나 침대 아래 감추지 않고 등경 위에 놓여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대학의 교사들은 세상의 관습을 따르거나 세상의 원칙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크게 평가하시는 속성은 사랑과 순결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속성을 간직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이 목회직에 투신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들은 다른 어떤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유익을 얻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우리 대학을 찾아왔다. 그러나 영혼의 가치를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엄숙한 확신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해왔다. 그리고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인도하고자 원하고 계셨던 길에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해왔다. 자격을 잘 갖춘 교사들의 보수는 우리 목사들의 보수보다 훨씬 더 높은가 하면 교사는 사업에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목사처럼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거나 그처럼 큰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젊은이들 앞에 제시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불신하도록 권고받아왔다. 많은 젊은이들은 보다 안락한 길을 택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대신에 과학을 가르치거나 다른 어떤 직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준비해왔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업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진리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는 헌신하지 않은 교사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아왔다. 교육받은 젊은이는 그의 재능을 그리스도의 사업에 바치기에는 너무 귀중한 것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으신가? 누가 이 정신적 소양과 이런 업적을 얻을 능력을 주었는가? 그들은 여호와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주장하겠는가? 세상을 모르고 자신의 약점을 모르고 장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그들의 길을 가르쳐줄 하나님의 손이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암초들 사이로 자기 자신의 배를 운행해 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젊은이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창조주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길을 택할 자유가 없다. 재능은 가장 필요한 곳에서 제일 잘 개발되고 가장 좋게 평가된다. 그러나 두드러지기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간과해버린다. 비록 신앙적 경험과 정신적 성취에 있어서 피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시안적 야망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에게 주어진 영역보다 더 높은 행동 영역을 탐한다. 주님께서는 요셉과 다니엘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세속적 영화와 높은 지위의 유혹을 저항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적합한 단 하나의 의무의 위치를 버리고 위험이 수반되는 위치를 차지하려고 길을 쓴다.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은 사방에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 동부와 서부에서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한다. 우리의 주변에는 모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들 뿐이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 이런 들판들을 떠나서 오직 금전적 유익만을 줄 뿐인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급료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기적인 일꾼들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그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당신을 위하여 즐겨 가난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앞에 제시된 자극제는 무엇이었는가? 모욕, 조소, 가난, 수치, 거절, 배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작은 목자들이 그들의 주인보다 더 안락한 운명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복잡한 일을 매우 단순하게 해준다. 열렬하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이다. 수고와 희생과 위험을 통하여 세속적 재산의 손실을 통하여 그리고 심령의 고통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전해졌다. 하나님께서는 활기와 힘을 가진 젊은이들을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 극기와 희생과 고난을 나누게 하신다. 그들이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그 값을 헤아려 보고 그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속죄주를 섬기는 조건을 충분히 깨달은 후에 그들의 사업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우리의 대학 설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무시되어 왔는지를 생각할 때 나의 감정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그들의 헌신하지 못한 생애를 통하여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진리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진리를 위하여 궁핍과 수치와 학대와 죽음까지 당한 사도들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하게 인정받은 것을 기뻐했다. 만일 많은 노력과 큰 고난으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백성된 우리들 중 누가 희생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에 그 기별을 들은 모든 영혼을 그 요구 속에 포함시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분의 무한한 자비는 결코 갚을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자원하는 순종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충성됨을 증거하고 우리의 구속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순수한 신앙의 정신으로 감동된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바램은 없다. 원칙의 지배를 받고
순결과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젊은 제자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그대들의 구주께서는 그대들의 재능에 가장 적합한 위치로 그대들을 인도하시고 그대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의무의 길에서 그대들은 사는 날 동안 충분한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의 전파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지나간 세대에는 우리의 열렬한 교역자들 사이에 마음을 크게 살피는 일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함께 의논하고 겸손하고 열렬한 기도로 연합했다. 그런데 목사들과 교사들 사이에 참된 선교 정신이 쇠퇴해가고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믿었던 그때보다 더욱 가깝다. 지나가는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할 날을 하나씩 감해준다.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더욱 열렬한 간구와 더 큰 겸손과 더 큰 순결과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위험을 당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겸손과 극기의 정신을 간직하지 않는 자들을 경계하도록 나는 교회에 경고하는 바이다. 그런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의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들은 사울처럼 쉽사리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정당화시키고자 한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의 책망을 받았을 때 사울은 단호하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했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는 양들과 소들은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주장하지만 그들의 연주회들과 다른 쾌락적 모임, 그들의 세속적 교제, 그들의 자아만족, 인기를 얻기 위한 그들의 열렬한 욕망 등은 모두 그들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그것은 복음이 우리 앞에 제시해주는 높은 표준이다. 언행이 일치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고상한 피조물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다함이 없는 빛이다.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흡수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경박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갖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품성과 교육이 가지각색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독단적 재지와 거칠은 환경에서 살아왔으므로 그런 것이 그들에게 완고와 반항의 정신을 육성시켰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귀염둥이로 지내면서 맹목적인 사랑을 가진 부모들에 의하여 그들의 기분대로 하도록 허용되어 왔다. 마침내 그들의 품성이 비뚤어질 때까지 모든 결점은 변호되어 왔다. 이처럼 기질이 다른 청년들을 성공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교사는 통솔에 있어서 확고부동해야 함은 물론이요, 지도에 있어서 큰 기지와 부드러움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규율에 대한 반감과 경멸까지도 때때로 나타날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범죄의 결과에 대하여 무모한 냉담을 보여주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벌을 면하는 일에 그들의 비상한 재간을 다 발휘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의 교육을 맡아 있는 자들 편에 더욱 큰 인내와 더욱 큰 노력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교사들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부모들 측에서 대학의 징계 처분에 협력하지 못한 점이다.
만일 부모들이 교사의 권위를 지지해주고자 굳게 서약했을 것 같으면 많은 불복종과 부도덕과 방탕이 예방되었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이 올바른 습관을 굳게 형성하기까지 그들을 교훈하고 지도하고 제지하기 위하여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하게 활동해야 한다. 이런 훈련을 받음으로써 젊은이들은 사회의 제도와 도덕적 의무의 전반적 제지에 순응하게 될 것이다. 교훈과 모본에 의하여 젊은이들은 한 가지로 의복과 태도의 단순함, 근면, 절제, 검약 등을 배워야 한다. 많은 학생들은 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너무 지나치게 낭비한다. 그들은 과시와 방종을 위하여 돈을 낭비함으로써 친구들에게 그들의 우월함을 보여주고자 시도한다.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도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복이 규정되고 그들의 금전의 사용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방종한 부모들과 학생들은 법을 피하기 위한 어떤 길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수단을 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주의 깊고 경건하게 고려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면을 구한 다음 그 말씀의 교훈과 일치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만일 노작 활동을 위한 시설들이 우리의 학교와 관련되어 제공되고 학생들이 어떤 활동적인 일에 그들의 시간의 한 부분을 바치도록 요구되었을 것 같으면 그것은 교육기관에 파급되어 있는 악한 영향 중 많은 것을 방지하는 방위수단임이 입증될 것이다. 경박하고 타락하게 하는 오락 대신 활기 있고 유용한 일들은 젊은이들의 생애에 원기왕성을 발산할 수 있는 정당한 영역을 제공해주고 품성의 자중과 안정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지적인 개발은 물론이요, 도덕적, 육체적 개발을 위한 욕망을 북돋우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만일 소녀들이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특별히 좋은 빵을 굽는 법을 배울 것 같으면 그들의 교육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유용한 노동에 대한 지식은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켜왔고 지금도 여전히 파멸시키고 있는 병든 감상주의를 대부분 예방해 줄 것이다. 두뇌와 함께 근육을 활동시키면 실제적 생활의 평범한 의무에 대한 미각을 고조시켜 줄 것이다. 오늘날은 교육이 과시적이요 표면적 사업에 머물게 된 시대이다. 비형제는 본성적으로 조직적이고 철저한 것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생 동안의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습관화된 것이다. 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왔다. 그가 학생들에게 피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활동은 진실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을 위한 그의 노력의 벽두부터 장애에 부딪혔다. 만일 그가 조금만 더 확고하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었을 것 같으면 그는 그 싸움을 포기했을 것이다. 부모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돕는 일을 등한히 했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 교사가 허술하게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존경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그를 괜히 싫어하게 되었다. 이 불경의 정신은 주님의 책망을 받았고 그 교사는 그의 사업에 격려를 받았다. 그러나 자녀들을 통하여 집으로 전달된 불평과 어리석은 보고는 부모들의 편견을 강하게 했다. 비형제는 참된 원칙을 가르쳐주고 바른 습관을 이루어주고자 노력하는 동안 지나치게 방종된 아이들은 과중된 그들의 공부를 불평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이 적당한 문제들로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의 사상은
타락하게 하는 문제들에 머물러 있었고 마음과 육체는 다 같이 수음의 습관을 통하여 약해졌다. 이 아이들이 빈번히 병에 걸리고 부모들이 바라던 향상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악한 습관 때문이었지 공부를 많이 한 때문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기초를 놓고 있었던 비 형제의 전반적 행동을 인정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의 짐을 가볍게 해줄 확고하고 복스럽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단 한 가정의 영향도 없이 너무도 열심히 일을 했다. 과로의 긴장 때문에 그는 약간의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에 대하여 가혹하게 생각해온 자들이 말한 잘못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다. 젊은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는 사도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로 주장하는 반역과 반항의 정신과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의 교사들 중 어떤 이들은 그들의 지위에 대한 책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였다. 학생들 사이에는 게으르고 나쁜 습관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학생들은 책망과 징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개혁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을 성마름과 엄격함을 통하여 구덩이 쪽으로 더 내몰지 말라. 교사들은 그들의 책임 아래 있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이며 주님의 가족에 속한 어린 사람들임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이 학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선교사로 서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만일 그들이 본성적으로 싸움을 좋아한다면 그들이 이 성격을 마음대로 드러내지 않도록 그들로 매우 조심하도록 하라. 젊은 시절의 위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초기 생애의 유혹과 시련, 그리고 그들이 동정과 친절과 사랑을 얼마나 바랐던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박애의 사업에서 고된 공적 활동에 몸을 바치는 사람은 흔히 자기 가정에 바칠 시간이 별로 없다. 어느 의미에서 그는 거의 가족도 없고 화로가에 앉아 나누는 친교의 영향도 받지 못하면서 지낸다. 비 형제가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그의 정신을 끊임없이 혹사시켜왔다. 그는 자녀들의 애정을 이끌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제지와 지도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대학에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알아내고자 노력하지 말도록 하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성전을 더러움에서 정결케 해야 한다. 시기와 질투는 쌓여진 쓰레기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를 위하여 구입된 고상한 특권과 하늘의 재능은 우리가 받기만 하면 값없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빛과 특권의 신도에 따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우신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을 개발시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상실하게 된다. K 교수가 어떤 사람에 의하여 죽혀 세워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에 의하여 정죄받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는 그대들에게 훌륭히 봉사했을 것이다. 그는 당황했다. 그는 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품성의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열성에 못 이겨서 그에게 지나친 신임과 칭찬을 했다. 그대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참 위치를 찾기 어려운 곳에 처하게 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양파 모두에 의하여 희생을 당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권고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에게 대한 비행이다. 그는
신앙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개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장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별로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 음악회에 참석하고 그 오락을 통하여 세상과 연합하는 것 등이 그들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와 같이 사단은 그들의 욕망을 지도하고 지배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가 가장 중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사단의 올무에 붙들어 매어 그의 영원한 파멸을 결정하는 사건들의 사슬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행동은 비록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생애의 큰 드라마에서 일익을 담당한다. 단 한 번의 식욕의 충족을 위한 욕망이 우리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 무서운 결과를 빚게 된 것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맺은 신성하지 않은 결혼은 홍수로 말미암는 세상의 멸망으로 끝난 반역을 초래했다. 가장 하찮은 방종의 행동이 큰 혁명들을 일어나게 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신중한 사람들은 매우 적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권면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기호를 따른다. 그들은 그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임들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세속적인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렇게 하여 선두에 서서 가며 다른 사람들은 뒤따른다. 일단 행해진 일은 그들 자신과 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행해질 것이다. 매 걸음마다 이것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과 습관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심과 습관에도 영구적인 인상을 남긴다. 이와 같은 고려는 인간의 생활에 놀라운 위험을 준다. 우리 교회들 때문에 나의 마음은 밤낮으로 매일 아프다. 많은 교회들이 나아가고 있지만 뒷걸음질 치는 데서 그렇다.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들의 행진은 앞과 위를 향하고 있다. 그들은 능력에서 능력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교회들에게 있는 특권이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이것과는 달랐는가. 그들은 거룩한 조명이 필요하다. 그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한 그들은 연약함에서 연약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분열은 더해지고 많은 영혼들은 실망으로 인도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신 빛을 받아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빛을 따르라. 그것이 그대들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그대들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비록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등한히하고 거절했던 빗줄기들을 모으라. 온유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들을 모으라. 고대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무시하고 성화되지 못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른 데 있었다. 현대 이스라엘은 그들의 발자취를 신속히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분명히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하기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성향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이 연합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신임장이다. 문제들에 관하여 제멋대로 하는 일이 없어질 때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것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활동함으로 당신의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드린 그리스도의 기도가 가능한 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